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디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다같이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화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전쟁 없는 왕이 되라 해서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 다윗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데요.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생했고 선지자 나단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사랑하심, 여호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평화가 주어지지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이어서 21세에 이스라엘의 제3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이제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분단이 한국처럼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3대 왕이죠. 그래서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대통령제가 뭐 5년 뭐 이래 돼 있는데 40년 했으니 엄청 오래 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보면은 그가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첫 제사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까지 줬다. 돈도 주고 존귀한 존재로도 만들어줬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참 이런 통치자가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지 간에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봉사하게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이 땅에 대통령의 왕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받았을 때 그 지혜가 첫 번째 나타나는 거 보면은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재판을 내렸습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그걸 가려내는 재판을 했는데요. 정말로 이건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 진짜 어머니냐 그걸 가려내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것을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도 아니고요. 뭐 유전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라.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지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까? 그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배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했는데요. 그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을 예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삶이 참으로 평화롭고 화로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혜로운 왕으로서 예수는 솔로몬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솔로몬을 우리가 보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아요. 첫째 그 장점은 정치적으로 볼 때에 그는 민족 통일의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분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 통일의 과업을 이룬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그 모든 주변을 다 해서 통일왕국의 민족 통일의 과업을 완수했다. 열왕기상 1,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면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했다, 완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만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 이래에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경제가 문제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한국도 뭐 폭등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값도 뭐 자고 일하면 몇백만 원씩 오르더니 지금 요새 또 막 절반을 막 떨어지잖아요. 막 이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경제 정책을 이루었고요. 또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강화해가지고 무역으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 풍요롭고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수출 위주의 돈벌이를 해서 지금 잘 사는 경제 10위권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역을 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외교도 잘해야 되고 국가 수입에 막강한 그런 부의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두로의 여왕도 찾아가고 시바 여왕도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시바 여왕이 올 때 보면은 그 성경에 역대하 9장 그 19절을 보면은 많은 그 향품을 가져오고 많은 금덩어리도 가져오고 많은 보석도 가져왔다. 그러면 이 타국의 왕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을 때 보면 엄청난 보화를 가져온 거예요. 금덩어리를 그냥 산더미처럼 가져왔으니까 보석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면은요, 솔로몬이 엄청난 이런 그 선물 공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역대하 9장 1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1년에 받아들인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이 금이 666달란트라. 이 엄청난 금덩어리가 세금으로 수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부과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둘 수 없는 그런 세금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 많은 금을 소득해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방패를 만드는데 큰 방패, 대자 큰 방패와 소방패 두 가지 종류를 만드는데 큰 방패를 만들었을 때 보면은 그래서 200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200개. 그리고 조그마한 손방패를 만들어 300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300개.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이 200개, 300, 500개의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당 그게 600세겔에 해당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그 600세겔까지 되는데 이것이 그 요새 돈으로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이 돈이 약 얼마가 되냐면은 한 18억 정도 됩니다. 큰 방패 하나가 18억. 그 8억 되고 작은 거는 9억입니다. 50%. 이런 걸 보면 이 엄청난 금덩어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방패 하나 만드는데도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은 솔로몬의 그 경제가 엄청나게 풍요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군사력이 조그만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은 군대가 강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군대는 크게 강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반 이스라엘 국가들을 다 정복해 버리는 조그만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을 다 점령하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특별히 그 성경을 볼 때에 교회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시가와 잠언을 많이 기록했다 그랬는데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시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은 특별히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시편의 일부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런 왕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도나 선지자들이 기록하는 그 시대에 직접 성경까지 기록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줬다. 동방의 모든 왕들, 세상의 어떤 열왕들보다도 지혜로웠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0절로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은 애굽이랬는데 거기 어떤 지성인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잠언을 3천을 말했고 노래를 1,005을 썼다. 이런 거 보면 작곡 그 작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사도 많이 하고 잠언도 많이 남기고 명언을 많이 남긴 것이죠. 요즘도 보면 뭐 유명한 대통령들의 명언록이라 하는데 거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명언을 남긴 것이 잠언서에 지금 나인데 수천 년이 지나도 잠언서의 그 명언은 지금도 모든 왕들의 명언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나무로 다면하는 우술초까지 큰 나무로부터 작은 풀에까지 식물하게 돼서 아주 또 대가였다. 식물. 그리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이건 뭐 물고기는 바다 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동물학, 식물학, 이 모든 면에서 상당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로 엄청난 것 같아요. 사람이 동물 하나 연구하기도 힘드는데, 뭐, 바다에 물고기 하나 연구하기도 힘든데, 동물학, 식물학, 뭐 바다, 육지 할 것 없이 막 통틀어서 다 했네. 그래서 34절에 오늘 보면, 하나 모든 왕 중에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모든 왕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그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들으러 올 때마다 엄청난 보석을 가져오고 금덩어리 들고 오고 했으니까 뭐 엄청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편 지붕 주랑의 일부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회상하도록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을 때 거기 보면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이 솔로몬의 행각이 성전 행각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로 참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정치, 종교, 경제, 외교, 군사, 뭐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국태가 민원하게 되니까 이제 교만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애굽 바로의 왕녀를 비롯해서 많은 비빈을 두고 지나치게 호로운 생활을, 호로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의 모든 여인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이방 종교 중심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신 밀곰과 몰록, 모압의 신 그모스, 이런 우상 숭배를 국가가 장려하게 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하는 혼합 종교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했던 에돔과 수리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솔로몬은 21세에 즉위를 했지만은 그는 40년간 통치한 이후에는 결국 그는 죽음을 보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했지만은 노년층의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기 또래의 소년층의 충언을 들으므로 국가가 분란되었다. 나라가 왜 분열됐냐 할 때 그 분란의 원인이 르호보암이 4대 왕으로 취임했을 때에 노년층을 무시하고 요즘도 한국에 보면 노년을 많이 무시한다고 해요. 노년들은 말도 못하게 만든다 하는데 이렇게 되므로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노동을 강제 노동시키므로 우리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하고 나라를 분열해서 일으켜서 북쪽 10지파가 갈라져 나가버리고 남쪽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세와 여자와 참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 최후에 쓴 그 솔로몬의 작품 전도서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권력을 잡아봐도 헛되고 돈을 많이 모아봐도 헛되고 뭐 정원을 꾸미고 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봐도 헛되고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도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허무주의로 생을 끝내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주의로 생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전도서도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어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 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은 허무주의, 세상에 다 좋아하는 것들, 성공을 다 달려봤지만 그거 다 헛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바로 된다. 그것을 결론으로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특별히 주는 이 교훈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권력가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경제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잡으려고 하고 또 뭐 향락주의자는 향락을 여자들을 데리고 향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헛되다는 결론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솔로몬이 주는 교훈은 모든 동물들도 뭐 천년 사는 동물도 있지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도 969세 사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인간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그 쌓아놨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해봐야 헛되고 돈을 모아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돈 많이 가져도 죽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쌓는 부와 권세도 죽으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쌓는 것을 결국 남들이 다 사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겸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 모든 만왕들이 자기 앞에 다 예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만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모든 왕들이 와서 다 부복을 하는데 또 돈을 가지고 오고 보물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을 섬기니까 솔로몬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겠지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했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지 못하면은 교만한 자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겸허해야 된다. 교만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현재를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에 잘못된 점에 얽매이지 말고 또 뭐 너무도 미래에 그렇게 치우쳐서 평생 고생만 하다 죽지도 말고 언제나 현실에 충실하며 현실에 만족하며 현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해도 현실을 바로 충실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내일 먹을 거, 뭘 먹고 뭘 마실까 그런 걸 위해서 걱정하지도 말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노동의 대가로 오는 소득으로도 만족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없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서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수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난 것을 너무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미래의 비전 가지고 헛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고 현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유명한 문학 작가가 있는데 해밍웨이라고 해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작품을 낸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 무기야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산타루치아 빨간 사냥 등 이게 미국의 최초 참 인류 문학가 해밍웨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전쟁, 사랑, 죽음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해밍웨이는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1961년 7월 2일에 새벽 자택 지하 방에서 자기 총으로 장총으로 자살해오고 말았습니다. 세상 내 미국에서도 제일 인류 국가에서 제일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자살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유명해져 봐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자살입니다. 한국도 자살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요새요. 자살 한국 1등 국가입니다. 왜 그렇게 자살이 많이 생기냐? 하나님 없이 돈이 생기고 뭐 지식이 생겨도
허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가 이 해밍웨이를 강의하다가 각자가 풍선을 고무풍선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 방에서 각자 고무풍선을 하나 불어가지고 바람을 땡땡하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놓으라 그랬어요. 놓으니까 다 날아갔습니다. 공중에 교실 공중에 둥둥 떠는데 그 한참 5분 후에 자기 풍선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자기 풍선을 다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다니고 바람이 뭐 돌아다니고 어디로 가는지 못 찾는 겁니다. 자기 풍선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거나 하나 잡으라 그랬대요.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전부 자기 친구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걸 잡았습니다. 그것을 본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게 금방 자기 풍선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것을 쉽게 찾지만은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헛수고하다. 찾지를 못하고 결국은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주는 교훈 그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되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의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아무리 잘 때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헛된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 솔로몬이 주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왕으로 일을 했지만은 마지막 노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겨하는 인생 성공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헛되다는 허무주의의 결론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후에는 참으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최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할 때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성공하고 미래에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놓치지 말고 현실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예배 이후에 보고타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떠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강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